오늘은 예수님을 만나서 크게 변화된 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을 따라서 몇 명이나 교회를 왔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제목이 영 마음에 안 들죠? 제목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도 말씀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일본 난카이 해역 대지진 얘기가 자꾸 많이 나옵니다. 24년 8월 8일에 난카이 해역인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 지진이 있었고, 또 올 1월 13일에 규모 6.9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난카이 해역은 100년에서 150년 간격으로 대지진이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난카이 해역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만약에 규모 8에서 9 대지진이 발생하면은 바다에서 밀려오는 쓰나미가 약 30m 올라간다고 합니다. 30m 올라가서 그야말로 해변가에 있는 곳은 다 초토화되겠지요. 사망자가 최대 32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여기다가 대지진으로 후지산 분화 가능성을 또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일대는 50cm 이상 화산재로 덮이고 피난민이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난카이 해역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저기로 다른 곳으로 도피를 하거나 이주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지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그러냐면은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 징조가 수없이 나타납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어떤 교리나 신학에 잡힌 사람들은 안일하게 살겠지만은 세상 사람들까지도 지금은 종말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크리스찬이 깨어나지 못한다면은 그냥 뭐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죠.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설교자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뉴스만 틀면은 전쟁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 또한 예수님의 재림 소식입니다. 자연재해가 점점 강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거. 지금 뭐 너무 상황이 막 급박하잖아요. 이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들과 공존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적 타락을 보세요. 가장 성적 타락의 마지막이 뭐냐 하면은 부끄러움도 죄악을 느끼지도 아니하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 지금은 얼마나 만연해 있습니까? 또 하나는 이 사회가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야 할 이 사회가 지금은 약육강식이에요. 무한 경쟁입니다. 밟아야 돼요. 어떻게 더불어 삽니까? 밟아야만이 사는 세상인데 이렇게 변해가는 것 전부가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주할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다면은 이제 이주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 자신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지금 이주할 준비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주할 준비 하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몇 명 없네요. 이주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주하기 싫어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오시면 이주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가능하면 한 명이라도 같이 이주해 가야지 이 멸망을 당할 때에서 종말을 같이 당하면 되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데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죠. 이 오늘 본문 배경을 좀 보면은 이스라엘 땅은 세 개로 갈라집니다. 한번 지도 한번 봐보세요. 세 개로 갈라집니다. 저 밑에 지역은 유대고 가운데는 사마리아고 저 위쪽 북쪽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인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부 침입을 워낙 많이 받고 또 그쪽에 끌려갔다가 오고 하다 보니까 이들 자신이 민족성과 신앙이 아주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상태라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유대인으로 보질 않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이단들 보는 것처럼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들을 유대인들이 싫어했냐면은 저 갈릴리 지역으로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간다든지 갈릴리에서 유대로 온다든지 하는 이 여행을 하게 되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도 않고 갔습니다. 옆으로 돌아서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성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멀리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공동우물로 물을 길르러 오는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한테 물 한 그릇을 청합니다. 9절을 읽습니다. 그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과는 대화조차 하지 않는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자기에게 물을 청하자 놀라서 말하였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오는 것도 충격인데 그것도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한테 물 한 그릇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여인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돼가지고 나한테 물 한 그릇을 달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또 어떤 여인이냐면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사람입니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 5이 이전에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이 정도 뭐 이혼하고 재혼하고 했다고 해서 크게 흠집되어서 막 손가락질 당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그 사회상으로 볼 때에는 이런 여인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부끄러워서 사람들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한 낮에 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려고 이 사마리아 지역, 유대인들이 피하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고 그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 여자를 만나십니다. 다른 사람들 다 만나기 싫어서 피하는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꺼리는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다른 사람들이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려고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인사를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생수를 청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여기에 가서 이 여인을 만난 목적이 뭐죠? 이 여인을 구원하시려는 거지요.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사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고 네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끔 해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곧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것이 그의 속에서 샘솟는 샘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얻는 것들,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만족감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만족감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향락을 누려도 그것이 내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30장 15절을 보십시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거머리는 양쪽 빨대가 있어서 사람 다리를 물면은 빨아먹는데 굴러 떨어질 때까지 빨아먹어요. 그건 만족이 없어. 우리 세상 것은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에서 아예 생수가 솟아오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순간에 이 마음에 얼마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납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여인은 지금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가정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만족이 안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넘쳐난 것, 만족이 온다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예수님 믿게 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셨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도 오셔서 전도를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려고 또 그 마음에 큰 만족을 주시려고 오셨지만은 이 사실을 누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해야만이 그 사실을 알지 않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또 무엇인가?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첫째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함께하기 위함이시고 그 다음에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들도 내어 쫓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어요. 아예 목숨 바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졌으니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지더라.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더라. 박해를 받고 도망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지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압니까? 제가 예전에 만제도 있을 때 맹골도라고 하는 그 세월호 사고 났던 앞에요. 맹골도라는 섬을 제가 이제 갔습니다. 가서 교회를 개척해 볼 양으로 거기를 건너갔는데 가서 어느 할아버지한테 제가 예수님 믿으십니까? 물어봤더니 예수가 누구요? 예수가 누구요? 예. 한 29가구 정도, 29호 정도가 사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다른 목사님이 들어가셨는데 전해야 누가 믿지 않겠어요?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능교회가 여기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지 않는데 누가 예능교회가 여기 있는 줄 알겠습니까?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했는가? 28절에서 29절.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세요. 나의 지난날을 낱낱이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그분을 만나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자, 이 여자가 지금 뭐 하러 왔어요? 물 기르러 왔지요. 목마른 거 갈증을 해소하려고 물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그가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뭘 잊어버렸어요? 물 기르러 온 것까지 잊어버리고 지금 달려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고 내가 변화되면요, 180도 변화되면은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려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은 변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이 180도로 바뀐다니까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이 여자는 얼마나 자기 삶이 부끄러워했습니까? 사람들 보는 데서 물기로 다니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그런 사람이 180도로 바뀌니까요. 동네 사람들한테 막 달려갑니다. 29절.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세요. 나의 지난날을 낱낱이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그분을 만나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예. 동네 사람들한테 누구 전화로 갑니까? 와서 예수님 한번 만나봐라.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물가에 계시니까 거기로 가서 한번 만나보자. 이게 전도예요. 저도 예수님이 교회를 나가서 아내 따라서 교회를 나가서 4번째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 믿었다고 했잖아요. 성령 받았다고 했다. 손을 번쩍 들고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저 그날 바로 나가서 전도하러 다녔어요. 얼마나 감격이 오던지. 이 가슴에 막 벅차오르면 못 견뎌서 막 진짜로 가서 전도를 했어요. 사업처 거래처의 사장이 오면은 그 거래처 사장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서 밤새워 가면서 전도해 갖고 예수님 믿고 멀리서 예배를 다녔어요. 그 사람이.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일어나면은 전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여인의 담대하고 열정적인 소개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30절.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모여들었다. 우물가로 와봐라. 내가 만난 예수님 지금 우물가에 계신다. 내가 만난 예수님 교회에 계신다. 그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41절 42절.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니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는 내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들어서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처음에는 한 번 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봐라 해서 데리고 왔지만은 그들이 와서 보고는 내가 이제 보고 내가 이제 믿으니, 네가 말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구주로 그분을 믿어서 내 이제는 그분을 따르겠다는. 이 여인에게서 전도의 방법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걸 소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서 배운 전도 방법이 뭘까요? 막 전도 세미나도 많이 하고 학문적으로 막 전도는 무엇이다,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열심히들 막 세미나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전도의 열매가 없어요. 전도는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요. 그럼 이 여인한테 전도의 방법을 한번 배워볼게요. 한마디로 말해서 방법이 뭘까요? 열정이에요. 이 여인이 뭘 전도 방법을 배웠습니까? 뭐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까? 성경을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도 안 했고 전도 방법도 배운 적이 없어요. 딱 하나, 열정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만나서 엄청나게 인생에 감격이 오고 변화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만나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종종 가다가 어떤 분들이 저한테 식당을 소개하는데 그 식당 전도사가 되어갖고 얼마나 맛이 좋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 내 속으로 그래요. 예수님에는 좀 그렇게 전해봐라. 식당 전도사가 되어갖고 얼마나 맛있다고 막 소개를 하고 막 그러면 가고 싶어져요, 사실. 그래서 갑니다. 맛있다, 하도 맛있다고 그 사람이 하니까. 근데 실망한 경우는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와서 실망 안 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강력하고 열정 있게 소개를 하니까 사람들이 따라서 막 우우하니 몰려가잖아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소개할 때 대충 그냥 별로 확신 없이 소개를 해보세요. 확신 없이 소개를 하면은 그 사람 관심도 안 가져요. 여러분, 상품 광고를 할 때 20번 이상을 들어야 머릿속에 뇌리에 박힌답니다. 그 상품에 대한 뇌리를 박혀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할 때에도요, 정말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열정적으로 소개할 때 그 사람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앞주 주일날 저녁에 누가 밥 먹자 해서 갔더니 어떤 분이 누구를 데리고 와갖고 얼마나 확신 있게 막 설교를 해주던지, 소개를 해주던지 막 자랑을 막 해주는. 전도를 할 때에는 확신이 없으면 자신 있게 소개를 못 합니다. 그래서 열정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열정이 왜 안 생기느냐? 자신이 없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확실하게 천국 간다는 것이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열정 있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 그 3대 확신이 있잖아요. 3대 확신이 있는 사람은 3대 자랑이 있다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 자랑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 부활합니다. 이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소개를 하지 않겠어요? 요즘은 또한 교회 목사들이 너무 신뢰감을 잃어서 교회 목사를 누구도 신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교회 목사에 대한 신뢰감이 없으면 자랑을 못합니다. 목사를 자랑하지 못하는데, 신뢰감이 없고 자랑을 못하는데 누가 그 교회로 데려옵니까? 나는 저를 과장해서 자랑할 건 없어요. 자신 있는 것만큼만 자랑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대한 확신과 자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최고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하나님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자신이 없습니까? 나는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요. 제가 한번 자랑을 해볼게요. 우선 외관적으로만 자랑을 먼저 해봅니다. 최적의 환경에 속해 있는 곳이에요. 겨울 되면 눈이 와보세요. 하얀 설경이 덮여져 있는데, 우리 부부야 산장의 사람이 되긴 하지만 얼마나 아름답다고요. 또 봄철이 돼 보세요. 꽃이 만발하잖아요. 아카시아 꽃도 피고 철쭉도 피고
정말 모든 꽃들이 막 만발해갖고 있어요. 또 공원에 가면 막 데크가 쫙 나가죠. 사람들이 손을 잡고 다 오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와갖고 예배만 드리고 싹 가버려. 보지도 않아. 여름철 돼 보세요. 실록이 우거지잖아요. 그 밑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 가을이 돼 보세요. 단풍이 막 우거지고 단풍이 보이고 막 단풍이 떨어져서 좀 낙엽을 받기도 하고 낙엽 소리 좀 들어보면서 걸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 속에 우리 교회당이 있습니다. 숲속의 공원. 또 보십시오. 1층으로 올라가면은 아름다운 너나들이 카페가 있잖아요. 다 한번 들어가 와보고 싶어라 하지만은 요즘은 우리가 문 닫아버려 갖고 들어와보지도 못해. 아가가 끼우다 또 가야 돼.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정자에 앉아서 차 한 잔씩 어떻게 자기들이 갖고 온 거 갖고 마셔요. 우리는 마음껏 누리잖아요. 이 숲속의 공원 속에 있는 교회인데, 펜션 같은 교회인데 이거 소개를 못해요? 또 우리 교회는 다툼이 없는 교회잖아요. 숫자는 많지 않지만 다툰 적이 없어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들이 있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소개할 것이 아예 없습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누구를 만났는데 교회 자랑을 못한다? 문제가 있는 분이잖아요. 자랑거리가 없어서 교회를 못 데려온다.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3절.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교회에 대한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 한 분만 하나님 복 주시기를 바래요. 자, 우리 교회는 너무 얌전하잖아요. 교회가 다툴 일도 없지만은 말도 안 해 누가. 조용히 앉아 있다. 조용히 오고. 우리나라 교회들 속에요. 부흥한 교회들 있잖아요. 부흥한 교회들은 반드시 누가 있을까요? 반드시 전도왕이 있습니다. 반드시 전도왕이 있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이게 전도에 열정적인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교회는 부흥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에 열정적인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도왕은 인천 주한교회 안강자 원사입니다. 안강자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한 20년 동안 전도왕이었었는데 어마어마 큰 교회가 이루어졌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막 같이 덩달아서 전도가 되니까. 그 다음에 또한 순천 순동교회 박병선 장로 진돗개 전도왕 한 번 물었다면 놓지 않는다는 그 전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있으니까 그 교회가 부흥해요. 그 다음에 또한 지금은 목사 되었지만은 고구마 전도왕 콕콕 찔러본다는 거.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큰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사였던 의사 전도왕 대암의원 원장인 이병옥 장로. 온 사람마다 진찰해서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원장님 알았지요? 탁 진찰하면서 예수님 믿읍시다. 의사가 앉혀놓고 진찰하면서 예수님 믿읍시다 그런데 안 믿어요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한 열혈청년 전도왕이라고 하는 최병호 교사 학교 선생님. 선생님들 나 좀 봐봐요.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이 외에도 수많은 전도왕들이 우리나라에는 있는데 이 전도왕이 있는 교회는 다 부흥했어요. 이 전도왕들이 전도할 수 있는 비법이 뭐냐면 여러 말들도 많이 있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열정이에요. 열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서울 쪽에서, 광주 쪽에서도 했지만 서울 쪽에서 세일즈맨이었다는 걸 모르신가요? 한번 내가 얘기했죠. 세일즈맨으로 활동을 했어요. 전국을 뛰는. 열정 있는 사람은 많은 물건을 많이 팔아요. 근데 날마다 당구장이나 쭈그려 있고 다방이나 쭈그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도 못 팔아. 열정이 있는 사람은 정말 많이 팝니다. 저는 막 춘천, 뭐 제주도 막 이런 데까지 뛰어다녔으니까. 전도왕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열정이요. 앉으나 서나 무엇을 하나 전도하는 것. 전도에 열정 있는 사람에게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전도의 열정을 가져봅시다.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좀 가져보자고요. 그러면 열정이 생겨요.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전도할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38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니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제가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과일 재배를 해봤더니, 자, 어떤 과일 나무가 과일이 주렁주렁 잘 열릴까요? 좋은 나무는, 튼튼한 나무는 100%가 잘 열립니다. 근데 빌빌거린 것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싹수가 없어. 잘 안 열려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열매가 안 맺힐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어떤 나무가 열매를 잘 맺어요? 좋은 나무가. 어떤 사람이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을까요? 좋은 신앙. 자, 어떤 사람이 전도의 열매를 못 맺을까요? 나쁜 신앙. 내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한가요? 이거 말씀, 주님 말씀 그대로 제가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나무를 키워보니까 튼튼하고 좋은 나무는 잎이 무성합니다. 무성하고 꽃도 화려하게 핍니다. 그리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런데 이 좋지 못한 나무는 싹수가 처음부터 없다니까요. 잎도 비실비실하고 꽃도 그냥 있는 동 맞는 동 하고 열매는 다 떨어져 버려요. 신앙이 좋으면은 자연스럽게 향기를 풍기는 것이고, 향기를 풍기면 사람들이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자신의 신앙을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 7절.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이 말씀대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3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안 좋은 신앙이에요. 3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매가 없다? 안 좋은 신앙이요. 주님이 1년만 더 놔두래요. 1년만. 올해만 기다려 봅시다. 올해만 기다려보고 올해도 전대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사과나무를 우리 사평집에 내가 몇 뿌리 뽑아버렸는지 모르겠네. 상당히 많이 잘라버렸어요. 열매가 안 열려서.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나에게서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신앙의 열매가 없다. 전도의 열매도 없다. 그럼 주님 앞에 가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전도 열매 맺읍시다. 맺읍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그 감격에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께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려왔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예수님 믿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사람들을 데려오지 못하고 전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정을 주십시오. 열정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올해는 꼭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